전도서 11장 시편 뒤에 잠언 뒤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함께 모이면 늘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있는 그대로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좋게 말하면 분위기가 좀 좋을 텐데 너무 솔직하게 말을 해서 이 분위기가 좀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전도서가 꼭 그런 성경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이 쓴 시편이나 잠언이나 또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참 인간과 하나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이 관계 속에 은혜와 또 사랑이라는 의미를 불어넣어서 참 말씀에 읽는 이로 하여금 삶의 가치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느끼게 만들고 힘들고 또 고난이 찾아와도 이 시편, 잠언, 아가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 전도서를 읽으면 이 믿음이 뜨거웠다가 마음이 갑자기 차분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서를 펼치면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지혜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다. 그렇게 말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의 말에는 무게감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이 지혜가 참 많은 사람인데 모든 세상의 인생을 다 통달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멀리 시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시바 여왕이 직접 찾아와서 금 4톤입니다. 4톤을 가져와서 그에게 선물로 주면서 지혜를 다 질문들을 다 던지고 대답 못하는 말을 들어본 게 없으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만한 보화를 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려고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보화들을 이렇게 제공했는지 모릅니다. 또 솔로몬은 경제적으로도 눈을 떠서요 육상에서만이 아니라 배를 만들어서 그 지중해 연안 모든 나라들에게 해상 무역까지 활발히 펼쳐서 이 솔로몬의 지혜와 재물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졌던 사람이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혜를 가져봤는데 재물을 가져봤는데 헛되고 헛되더라 라고 하면 그 나름 신뢰감 있는 말이죠. 무게감 있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도서 같은 성경책은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성경에서 좀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이 사는 게 힘든데 용기를 불어넣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하면 누가 이 삶에 의지를 갖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겠는가 싶죠. 여러분 우리도 모임에서 항상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이 전도서가 66권 성경 속에 이 5권이라는 시가서 속에 이 한 권으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과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 일관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장 읽은데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전도자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이 자신이 경험해 본 결과 인생을 살아보니까 재물도 헛되고 많은 여자들을 얻은 것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헤아려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너는 일찍이 젊을 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한 이 잠언과 이 전도자의 이 말은 일치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일찍이 경외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초가집에 살아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저 일용할 양심만 있어도 감사하고 남들 부러워한 직장이 아니어도 감사하고 그저 집에 돌아오면 처자식 반겨주는 것만으로 세상 부러울 것이 없고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나는 내일과 장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만족감이 있고 여기에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인생의 허무함에 빠진 사람이 전도서를 처음에 읽으면 내 얘기하는 것 같다 하고 읽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번쩍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이 이 전도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죠? 떡을 던지면 물고기 밥이 될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냐 이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떡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당시 떡이라는 것은 생명처럼 아주 소중한 것인 거예요. 내게 생명처럼 소중한 소유를 지금 말하는 건데 그걸 물 위에 던져라라는 것은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이제 2절에 나오잖아요. 7이나 8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게 나눠주면 도로 찾을지 못 찾을지 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라고 박양분 집사님 그렇게 질문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또 물어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한 번씩 나눠보지 않은 건 아니라고 나눠봤는데 다시 돌아왔다?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른 세대 분들이 보면은 참 다 많이 나누시는데 이런 말들 하잖아요. 또 가끔 속상해가지고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 했던 옛말이 다 맞는 말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돌아오지 않더라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을 빼놓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 말도 맞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죠. 또 마가복음 4장 24절에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요 주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브앤테이크에 내가 준 만큼 오거나 준 만큼 못 오거나 뭐 그 정도죠.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는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헤아리면 도로 헤아림 받게 되는 세상 이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더 받으리라고 말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더 받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이 짧은 생을 살고 있는데 이 원리는요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 같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자기 떡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복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현세적인 복이든지 영적인 복이든지 그분들이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자신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떡을 물에 흘러보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누가 또 있습니까?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이 그렇잖아요. 남편도 죽었는데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랑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시어머니 나라까지 따라가서 복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돌려주셨는지 몰라요. 신약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네 다른 여자들이 전부 다 베드로가 붙들고 살려내라고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람 어떻게 살려냅니까? 그러나 그 여인들의 간청이 너무 뜨거워서 어쩔 수 없이 다비드라는 여인에게 기도를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다비드라는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왜 그 여인들이 그렇게 간청했냐면은 다비다가 그 바느질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속옷이며 옷들을 다 해서 주변에 어려운 여인들에게 옷을 많이 지어주는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축복도 받은 것이죠. 이런 삶이 모두 다 뭐냐? 헤아리며 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사람의 도로 헤아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도로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여름에도요. 우리 작년처럼 연합으로
원주에서 우리 중고 청부 우리 수련회 이렇게 갔습니다. 주일학교부터 다 같이 가서 하는데 작년에는 두 교회가 원래는 이 세 교회가 연합을 하게 되는데요. 다 뭐 규모가 작습니다. 근데 장소, 식대, 운영비 생각하면 사실은 자체적으로 연합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가능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권사님의 헌신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작년에도 50여 명의 모든 식사와 간식을 이틀 동안의 간식을 직접 다 준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준비할 때 행사 준비할 때 그 권사님이 직접 수고도 하신 재료비라도 우리가 다 십시일반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쪽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분께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유인즉 그분이요 겨울이나 여름 캠프만 되면 본인이 운영하는 분식점 휴가를 내시고 모든 비용과 섬김을 자신의 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분이 계시구나. 손도 마음도 참 크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번 그분이 경영하는 분식점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조용한 마을에 사업장이 도로상에 잘 보이는 데서 아주 잘 차려놓고 저는 사업 장사를 하신 줄 알았는데 건물이 있고 뒤편에 구석에 찾아가자면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이 정말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며칠 전까지 우리 수련회를 함께 돕고 이제 마치고 그 피곤한 몸으로 다시 또 분식점을 운영하니까 요독이 풀리지 않지 다리가 통통 부어 계시더라고요. 그 많은 비용을 그 귀중한 휴가를 내서 섬기시길래 여유가 저는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작은 분식점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잠시 뵙고 기도만 해드리고 왔는데 그렇게 섬기게 된 계기가요. 그 권사님이 지난 세월에 어려운 시절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런 작은 가게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니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또 휴가를 내셔서 또 준비해서 또 달려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작은 교회들이 수련회 한다고 자기 재정으로 자기 손으로 섬기며 나누는 그 권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나의 떡을 나누는 자가 되어서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 안순년 집사님이 정말 떡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두 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말씀에 7, 8에게 나눠주라 해서 떡이 지금 있습니다. 이따 마치면 꼭 한 조각씩 꼭 드시고 가시 바랍니다. 예. 그래서 뒤에 집사님이 가져오신 그 쑥떡을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 좋겠고요. 드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떡을 나누는 삶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실천하셨더라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다고 예수님 말씀 듣고 광야에 그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몰렸어요. 그런데 광야다 보니까 배는 고프죠. 주변에 나가서 어디 밥 먹을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소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자신만 드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셨겠어요. 예수님도 말을 많이 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떡을 혼자 드시지 않고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소년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는 5,000명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짠 하고 기적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먼저 배고픈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 먼저였고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또 떡을 떼셨는데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먹으라 이것을 내 몸이라 하셨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후로부터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들은 지금까지 우리도 성찬식 때지만 초창기 때는 우리 같이 이런 조그만 떡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큰 떡을 나누어서 함께 배부르게 먹는 게 성찬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창기 교회 모습을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0일 말씀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나와요. 교회는 모였다 하면 떡을 떼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임을 나타내기 위한 게 먼저 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정말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도요 떡을 뗐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부모님 시절의 이야기를 어머님 통해서 가끔씩 들었는데 저희 고향이 청송 주황산 자락에 있는 한 마을에 시골 부동교회라는 그런 교회 이름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온 마을 사람이 많이 다녔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면요 모두 다 하는 말이 임한기 집사 집으로 가자 그래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님 성함이 임한기시죠. 왜냐하면 어머님이 이 손이 아주 크고 빠릅니다. 음식 하는 걸 좋아하시고 음식을 참 잘하셨어요. 우리 위금승 권사님 손 보면 우리 어머님 손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는 고구마도 많이 삶아 놓고요. 겨울에는 땅속에 묻어든 장독에서 김치를 꺼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답니다. 그런데 그게 매주 그랬답니다. 거의 매주 그랬대요. 저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때 우리 집 분위기가 참 어땠을지 느껴지더라고요. 저에게는 아버지가요 어릴 때 아프신 모습만 뵙고 그리고 돌아가신 모습밖에는 저는 잘 몰랐는데 아버지는 기도도 많이 하셨대요. 특히 나누는 삶을 많이 실천하셨대요.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때는 아버지를 잘 이해를 못했다. 늘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나누려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가 베풀고 심은 게 다 너희들이 거두는 것 같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떡을 무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저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나누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 나누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나누어주고는 이 말씀 실천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나누고 산다. 7에게나 8에게 떡을 나누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든 맞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라라는 뜻입니다.
또 7이나 8에게 떡을 나눈다는 것은 나누는 삶이 일상이 되게 하여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나눔이 일상이 된 사람은요, 어때요? 자기가 나누고 베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잊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 주님 앞에 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대답할 때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날이 오면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의인들처럼 내게 있는 떡을 가지고 나누고도 언제 나눴는지도 모를 만큼 나눔이 일상이 되어 있고 그것이 주님께 한 것임을 뒤늦게서야 깨닫는 그런 복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나루의 도로 찾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도 사랑하고 베풀고 섬겨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또한 내 삶의 일상이 늘 나누는 삶, 떡을 나누는 삶이 되라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안겨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가 바라보면서 누구이든지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대접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소중하다 여겼던 그 떡을 나눈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한 칭찬 듣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러한 삶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